합니다. 아멘. 지난 1월 6일부터 있었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사도신경으로 무장하고 가라 라는 주제로 사도신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사도신경을 다 나누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다시 살아나사 거기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나머지 부분을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어디에 있죠? 성경 맨 앞에, 그렇죠? 예, 성경 맨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도 나오고 그 옆에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한번 펴보시죠. 우리가 암송을 하지만 또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도신경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 줄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 어떤 것일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도신경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AD 2세기경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0년 안에 100년 어간부터 이 사도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형태의 완전한 모습이 완성된 것은 8세기경이에요. 그러나 2세기부터 로마 교회에서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치고 고백해온 내용이다,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쓰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들도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정통교회와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독교인이 아니죠. 물론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완벽하게 말씀을 지킨다,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해,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책일까?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방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필요할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라틴어로 쓰여진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 내용이 뒤따라 나오죠. 사도신경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믿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우리가 신년 특세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내용,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하늘에 오르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승귀, 이렇게도 표현하죠. 하늘에 오르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예수님을 말하죠. 오른손으로 높이사, 누구의 오른손으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를 맨 앞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중요하죠. 또 미래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대목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여기 하늘은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얘기할 때 세 가지 하늘을 얘기합니다. 첫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대기권을 가리켜서 첫째 하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둘째 하늘은 어디죠? 대기권 밖, 그러니까 우주 공간 전체를 가리켜서 하늘이다,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어딜까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킬 때 셋째 하늘, 그렇게 말해요. 최고의 하늘이죠.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우주 공간 중에 어디로 가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실 때 떠나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셋째 하늘,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의 대목이 어떤 맥락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설교의 한 대목이죠. 여기 이 34절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께서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에게 할 때 내 주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예언한 내용을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그 예언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기 주께서 앞에 그 앞에 기억이라고 그 각주가 붙어 있죠. 그 밑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에서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발등상을 만들기까지, 발등상이라는 표현, 발판을 만들기까지 그런 뜻이죠. 발판, 발을 얹어 놓는 그 발판입니다. 지금 어디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우편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던, 알려주셨던 그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무슨 뜻일 거예요?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표현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우편 혹은 오른쪽이라는 표현, 이런 의미가 있죠. 확실히 왼쪽보다는 더 권위가 있고 명예롭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키를 가리켜서 우리가 우편 혹은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사령관이 있습니다. 밑에 장수들이 있겠죠.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날 사령관이 한 장수를 가리키면서 너는 내 오른팔이야, 그 표현과 너는 내 왼팔이야,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거죠? 오른팔이라는 것이 더 무게감 있는 거죠. 더 영광스러운 위치죠. 너는 나의 첫 번째 영순위 믿을 만한 장수다, 뭐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이에요.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뗄 수 없는 거리와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셨다, 연합이 되셨다, 교제 가운데 들어가셨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동등할까요? 전능하심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관식이라는 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왕이 즉위한 뒤 처음으로 왕관을 써서 왕위에 올랐음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의식, 이게 대관식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대관식이다, 그런 의미죠.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다. 결국
되어질 일이지요. 여기 9절에 이 표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찾는다면 어떤 이름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라는 한 가지, 또 하나는 주라는 표현이에요. 왕과 주, 이 두 가지 표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세 가지 직분이 있으셨다고 그랬죠?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이 직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지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지금 현재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알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지금 누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라는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안내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도록 공적으로 훈련받고 허락받은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설교자가 제가 지금 현재 혼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저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세요. 오늘 본문 2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표현에 의하면 성령님을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보고 듣는, 여기 너희는 지금 누구예요? 성령 강림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표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한마디로 뭐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더 올라가면 결국 누구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지금 돕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성도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궁극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계신다, 바로 이거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거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바로 말씀을 주심으로 인도해 주시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언제 우리가 받는가?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잘 알아요. 그렇다면 성도들과 마귀의 차이가 뭘까요? 알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요,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귀는 오히려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죠. 참된 믿음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뭐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지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그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것 알겠는데,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믿는 자들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혹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과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예,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분의 앞에 쓰임받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게 복된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다스리심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모습, 그 사건,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된 인생이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인생이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나눈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과정 자체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르게 살지?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중심에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그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복됨, 그 영광을 더 사모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주심으로, 또 깨닫게 하심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종을 통해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